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여 고난 주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에 이르러 토요일과 이제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6번의 이 썬데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의 주일은 각자 작은 부활절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이 벌써 4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우리 삶에도 작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렌트죠. 근데 이 영어로 렌트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 렌튼에서 나온 말인데 봄의 기간, 이 렌스를 말하는 그 단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비바람이 부는 아주 차가운 겨울을 지나가고 마침내 생명의 봄을 기다리는 기간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부활절의 기간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인생의 봄이 오시기를 또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여러분의 삶에서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 비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의 이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이 말씀 속에 벌써 여러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습니다. 즉 범죄의 현장에서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뒷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즉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 잡혀온 이 여인은 사실은 그 내용에 그 내막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어떻게 죄를 범하고 가장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그 순간에 잡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빠져 있죠. 바로 간음한 상대, 그 남자는 빠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뭔가 대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간음한 남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간음한 여인, 그 과부에 대해서는 아주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간음한 사람들을 돌에 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여인과 또 예수님과 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간에 하나의 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법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예수님의 입장에서 갈등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율법과 어떻게 보면 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상식을 깨시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약자를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면서 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딜레마를 예수님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레위기 20장에 작은 타이틀이 있어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제목입니다. 무섭죠? 레위기 20장을 읽어보면 어떤 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할 죄인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이 함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남자는 그냥 놔주고 이 여인만 잡아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주의와 예수님이 말하는 자비와 선행, 이것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판결하게 될 것이며 또 이 여인의 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심판하시고 판단하게 되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된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하여 이게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의로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버스 운전기사가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새는 대부분 카드나 우리 이 셀폰으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현금이나 동전으로 버스비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 400원 정도가 이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0원을 작은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이 운전기사가 그 4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뽑아 먹게 된 것이죠. 자기 돈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남는 돈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주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게 됐고 횡령으로 회사에서 이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에 따라 남은 금액이 있으면 회사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그것은 당신의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율법주의라면 뭐 법칙이라면 지켜야 한다면 지켜야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이 한 가장의 가장이자 1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이 버스 운전기사는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해고를 당하면 다른 곳에서 직장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일자리를 잃은 것뿐 아니라 그 가정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이 항의를 하여서 이게 옳지 않다, 부당한 해고다라고 이게 법원에 물어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해고가 해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원 2번이면 800원이죠. 뭐 달러로 따져보자면 1불도 되지 않는 돈인데 그 돈으로 직장을 잃고 가정에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원칙주의를 따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두에게 그렇게 다 허락해주면 누가 법을 지키게 됩니까? 그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아주 대비되는 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벌어진 사건인데 한 신문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비교해서 이 글을 만들게 돼서 신문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20대의 아들인데 한 곳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로 50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20대 청년이 50억 원의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뇌물수수 혐의로 회사에게 고발을 당하게 됐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무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심판하려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비교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 가장은 17년 동안 일한 곳에서 800원을 횡령해서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지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은 50억을 횡령해도 결국에는 무죄를 받아서 그냥 쉽게 감옥을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법의 해석을 따라 형평성과 의로움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선택적인 의로움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느껴지게 된 것이죠. 비교적 작은 죄의 값에 큰 책임을 묻게 된 것이고 큰 죄의 값에는 그 어떤 죄의 값도 물어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 역시 선택된 정의와 선택적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원할 때는 세상을 향하여 윤리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불리할 때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거울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교회 세습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습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던 세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세습이라는 것이 작은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에게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으로 여겨졌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그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작은 시골에 50년 동안 열심히 이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아무도 목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시골이고 어떻게 보면 성도도 많지 않은 곳에 목사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퇴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내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면 이곳으로 목회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세습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세습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그 교회나 목사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을 자진해서 선택해서 가게 된 것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세습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런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가 세습하는 게 아니죠. 대형 교회, 또 막강한 권력이 있는 목사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권력과 그 재정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이 재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죄와 어떻게 보면 재물과 그 권력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과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선택된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야. 저것은 잘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자신의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비극입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가리키는 그 손가락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의로움이, 선택된 정의가 결코 의로움과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옳고 그름, 또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를 우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기도 한데 누가 봐도 쟤 참 말 안 듣게 생겼다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어른들이 걱정해요. 쟤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흐릴 텐데.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쟤 좀 주위에서 잘 봐주세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누가 봐도 반항하나 말 듣지 않게 생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선생님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잘 돌보는 아주 귀한 일꾼으로 교회에 남는 경우를 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정반대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모범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회장도 하고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큰 문제에 빠지는 경우도 좀 쉽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로써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아이라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보여질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척해도 내가 누군가와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 척 할수록 우리 내면에 가려진 그 그림자와 어두움을 아주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것, 우리 내면에 감춰진 진실을 그 누구보다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그림은 여러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순서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게 됩니다. 뭘 쓰셨을까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적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났는지 예수님을 다그치며 독촉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 여인을 벌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서가 익숙하시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뭔가를 쓰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 이 다른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뭘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즉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선택된 정의와 선택된 내가 선택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을 집어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적었을 때는 아주 추상적인 내용을 적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일 수 있겠죠. 제가 좀 상상력을 더해서 오늘날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직원들 몰래 거래처에 그 돈을 횡령한 사건, 남의 가정사를 흉보며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사건, 일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건,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을 수 있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조급함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앉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혹은 그 사람들이 자신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적지는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원들 몰래 거래처에 거액을 횡령한 김장로, 남의 가정사를 흉보면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박 집사,
일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이권사,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하며 자신을 서운하게 한 교인들 뒤에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하려는 최 목사. 이 사람들의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주 은밀하고 아주 추악한 그 죄의 내용이 적혀지게 되었을 때 도무지 그 누구도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와 반대하는 자는,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나와 이 사람을 벌하십시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차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특별한 복음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용서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의 죄인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내용은 죄가 용서받은 그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죽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당시에 사회의 가장 약체층인 과부, 그리고 이 과부가 저지른 이 죄를 이 예수님 앞에서 돌을 던져 죽이기 위해 그 자리에 불러왔다는 것이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 자리에 돌 맞아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며 나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그녀에게 주시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게 되었을 때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여기서 누가 더 죄인이고 더 의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입은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 나의 죄를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며 누군가에게 내 능력 때문에, 내가 혹시 부족함 때문에 혹시 정죄함을 받으십니까?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혹시 너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니라.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